오늘도 국제신학 사랑하여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학문을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과 구원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만을 증언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책을 사셨대요. 하셨는데 이 책을 학생들한테 소개하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마태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요거를 연구할 때는 2016년도에 3개월 정도 걸려서 썼어요. 그때는 제가 막 급하게 쓰냐고 143개의 주제, 마태복음을 전체를 보니까 143개의 주제를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다시 연구를 해서 146개로 늘렸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 3개 정도의 설교 주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썼어요. 다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구조 형식에 관한 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46개의 내용은 제가 설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146개의 설교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 두꺼울 것 같아요. 8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서 절반으로 해서 아마 1, 2권으로 그렇게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출판사를 아시면 규장이나 뭐 생명의 말씀사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책 한 권 내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CLC거든요. 기독교 문서선교회는 합동축교단에서 많이 대학 교재들을 많이 냈죠. 거기서 이제 저도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책 내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그거를 제가 지금 뭐 규장이나 뭐 두란노나 이런 데다 보내서 오는 거를 근데 이제 그 출판사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잘 팔리는 책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아주 학문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언제 나오냐? 곧 나와요. 곧 나올 거. 그거 나오면 아까 이거 사지 말고요. 두 가지 다 있어야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분석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분석이라는 타이틀만 다르고 내용을 썼고, 이거는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려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설교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냐면 뭐예요? 다리 놓기, 브릿지, 다리 놓기예요. 그럼 이 다리 놓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까요? 여기가 뭐냐 하면 구약 또는 신약 성경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텍스트라고
콘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설교자들은,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안수 목회자입니다. 안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 목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신구약 성경과 컨텍스트, 우리들의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리놓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 놓기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렇다면 이 성경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오늘 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했죠. 이 모범 택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범. 그런데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세례는 독사의 자식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저거 예수 패거리구나 금방 알았대. 왜 알았냐면 거짓대가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저거 예수 패거리구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패거리가 왜 지나가고 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거짓대처럼 몰려다니면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증언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뭐예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왜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라는 의미겠죠.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분이 왜 죽은 거예요?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무섭다, 그지?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설교는 예수의 삶과 이 땅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 놓기, 예수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리 놓기를 잘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중점을 두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형성되는 것이다. 형성시키는 것이다. 신앙은 형성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앞뒤가 맞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이성은 이 논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성적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설교가 돼야 돼요. 서론이 그랬으면 결론에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본론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서론이 어떻게 해서 결론으로 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있을 때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강조하고 집요하게 믿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설교는 형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아세요? 종교개혁자.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오, 잘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면 15세기에 태어나서 16세기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로 인정받는 분이 존 칼빈입니다. 이분은 16세기에 태어나서 16세기에 죽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두 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뭐 너무 식상한 얘기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중에 또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두 분은 믿으면 구원 이신칭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은 17세기, 18세기에 태어나서 18세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분도 종교개혁자로 인정받고 종교개혁자로 우리들이 지금도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신학적 이론을 근거로 종교개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 그 사람들이 그 신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느냐,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의 신학을 바르게 세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되게 중요한 얘기.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 신자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8세기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당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여줘. 왜냐?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칼빈이즘, 칼빈주의자들, 루터주의자들이 막 반발을 했어요. 왜 반발을 했느냐 하면 다른 이유 없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무엇이 없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확인시켜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구원되는 것은 맞지만 그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거를 빼먹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사랑. 믿음은 사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든 형제든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확인되어서 구원받는다. 이제 설교자들은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층 높여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집약해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믿음 구원이라는 그 사이에 믿음을 확인해 주는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2절.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질문 안 하시네. 18세기의 신학자가 누구냐고? 힘이 없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차츰 건 얘기하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볼 거예요. 16절을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아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뭐 스불론 납달리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매우 혼란해요. 그럴 때 중요한 거 걱정하실 게 없어.
어떤 내용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양이 뭐 20절씩 돼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형식이 있잖아. 제가 그럼 이 약속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쓰셔야 돼. 그러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믿음, 구원, 믿음, 사랑, 구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 이건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뭔가 하나를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오늘 이 말씀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여기 문제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설교자들은 지금 그 구절을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 정했어. 그러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찝어내든지 아니면 감동으로 알아내든지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아까 제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 형성. 그걸 이제 형성되셔야 돼요.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있대요? 처음에 흑암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뭔가 좀 문제 같죠? 흑자 들어가니까 뭔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해? 사망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늘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어둡고 흠이 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희망적이고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력해도 해결됩니다. 성경은요, 저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우리들의 삶에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놀랍게도 16절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 깜깜하죠? 어둡지요? 빛이 없지요? 그러니까 죽었지요? 그런데 거기 16절에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빛을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빛을 보았고 빛이 어떠다 비추 어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빛이 얘네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빛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참 좋죠. 저는 이래서 예수 믿어요. 저보고 제가 늘 듣던 말이 뭐냐 하면, 아휴,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가 왜 믿음이 없어, 그죠? 그런데 그게 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막 뜨겁질 않은가 봐. 그런데 저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목회하느냐? 저는 성경 때문에 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한 논리로 저를 설득합니다. 성경은요, 저를 이 가만히 여기 책상에 앉아있는 저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막 옮겨갑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말씀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요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사망의 빛을 비추고 어둠의 빛을 비추고 그늘의 빛을 비춘다. 놀라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논리로 가는 거야. 말씀을 보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다시 살렸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가르친 대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요거 좀 이해되세요? 만일에 이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 이 사람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침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4절이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 말씀을 이루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이 본문을 분석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석해가지고 하시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주어야 주어, 이게 주제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믿었다가 아니야. 여기에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져 있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와 함께 액션이 있는 것이 그렇죠. 자, 예수님이 빛이 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어디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 다 구원할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 거기서 희생하신 거야. 자,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것은 무엇으로 이루신 거냐면 사랑이에요. 누구를? 죄인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뭐예요?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왜 어렵냐? 저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분명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공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안 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논리로 풀어가고 있느냐. 이 논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됐을 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바뀔 수 있습니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1989년 그때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들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목회하면서 봤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빛이 비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서 사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 말씀을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면 빛이 비춰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믿음과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설교에는 반드시 저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행함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이 세 가지 문제와 약속과 가르침이 묘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러면 먼저 순종부터 볼게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목사님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을 놓치면 안 돼. 무엇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이루었대. 이분이 말씀대로 살았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정확하게 하나씩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데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지금까지 텍스트예요.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정하는 것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가져와야 돼.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돼.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사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언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죄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계시니까 여기에서 뭔가 조금은 자유로워진 느낌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편해졌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 두 가지야. 죄는 두 가지야. 하나가 뭐냐 하면 원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남은 죄가 있어요. 이 남은 죄를 뭐 저범죄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죄에서는 벗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남은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났다. 아니, 그거는 저기 어디 구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무슨 죄가 남아있느냐? 오늘도 우리 죄 졌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어떤 사람이 확 들어오니까 아이씨. 자, 그게 왜냐하면 아직 뭔가 남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빛이 비추었대.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하면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 약속이에요. 자,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약속이야. 그러니까 다 보세요. 죄에 갇혀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더 이상은 염려할 게 없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그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여기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사야 어쩌고 써 있죠.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기록된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시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면 죄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재미없죠? 어떠세요? 그냥 뭔가 이런 논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논리가 분명해야 돼.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라.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된다. 믿음 구원만 얘기하고 있어. 교회 교인들 가보면요, 다 구원 받았어.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어. 남은 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종할 거는 뭐냐? 회개할 거는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야. 순종할 거는 뭐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자. 하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실천해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순종이야.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자. 내가 말하는 거야.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결론 얘기해 볼게요. 죄에 갇힌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면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누구 한 명 시켜볼까 봐. 이 결론 한번 내려보라고. 자, 결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이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오셨다. 이건 바로 구원이죠.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요렇게 해라. 이건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자라고 자기가 결단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죠. 근데 이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자라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순간, 믿음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 김인영 목사가 해내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그분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할 말 다 했으죠. 질문 있으세요? 저기 네. 살아가지 못하고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면은 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이제 그거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자, 믿음이 있어야 구원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까 18세기의 신학자가 질문을 한다니까. 믿음을 보여달라고.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 보여주세요. 이랬을 때 난감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친절하게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요게 뭔가 사랑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실천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간단해.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럼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제가 이제 시간 좀 더 많으면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 3시간씩 강의를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짧게 하니까 많이 못하지만,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의도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설교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은 뭐라고 어떻게 정할 수 있냐, 그런 거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지만은 좀 뭔가 좀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걸 다 못하는데, 제가 이제 국제신학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움직이는지 잘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시간에 와서 당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더 주어지고 저하고 좀 더 이제 그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제가 하는 거를 잘 따라오시면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목적은, 제가 갖는 목적은 뭐냐 하면, 본문을 하나 정하고 그 본문을 분석하고 그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만들잖아요. 그게 설교 이론적인 것들은 사실 많이 못하고 간단하기만 하고 있어요. 만약 기회가 되면 또 이론적인 걸 하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구원은 그대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텍스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실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 그것으로 그냥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데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증언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늘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실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기보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로만, 또 다짐으로만, 각오로만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삶,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떼어놓으셨던 그 모범적인 삶,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고 진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